영적인 성숙, 성품이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드러내는 문제는 성도라면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의 문제는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심을 품고 이루어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는 내가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나, 내가 지금 이런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내가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다루려고 생각을 하는데, 경건한 성도는 균형을 갖춘 성도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든지 간에 그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밥그릇을 놓고 싸운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밥그릇이라고 말하면 섭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밥그릇 싸움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한시적이고 또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목을 메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드러낼 만큼 그런 사안은 사실은 세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추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시듯이 완전한 화음이죠. 완전한 조화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불균형 또는 불협화음 또는 부조화,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조화롭고 온전하고 균형 잡힌 아름다운 성품과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만 보더라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다면,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 절대 놓지 마십시오. 신랑감입니다. 그렇죠? 신부감입니다. 다른 것 떨어져도 이게 온전해요. 그럼 이런 사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자기들의 진정한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외적인 태도와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가 공공의 적일 수 있고 개독교가 될 수 있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믿고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이 돈을 좋아하고 성공을 밝히고 성취를 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이런 면에서 조금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본 겁니다.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그대로 우리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큰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야고보서의 말씀도 지난주에 읽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눈에 나타나는 행위로 드러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회색지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회색지대를 점점 넓혀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한 발은 하나님께 올리고 한 발은 마귀를 향해서 딛고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호함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딱 부러지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마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 어느 것과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배로우니까요. 무한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이 약속대로 될 것을 그는 믿기에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자신의 현실과 이 약속의 괴리를 이 약속을 믿음으로써 끌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돈 많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이런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르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함부로 내어줄 수는 없죠. 성질이 난다고 함부로 성질을 부릴 수도 없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3절에 하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유진 피터슨이 아주 썩 마음에 드는 번역,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받은 것을 의지하라.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그걸 붙잡으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열심히 안 해요. 이걸 열심히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죠. 더욱 힘써. 10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그랬죠.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 센 단어예요. 그러니까 좀 애쓰세요. 한번 좀 힘을 내세요.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좀 쏟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놓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 신앙과 성숙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78번째 하고 있지만 우리 이거 놓치고 살지 않나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뭐가 필요한가요? 예수 믿으면 지금 뭐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정말 내 신앙, 여러분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30이에요. 한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합니까? 고약한 중년? 예수를 20년 믿었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20살 때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너무나 혈기가 많아서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식들을 기르면서 내 자식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정말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나요? 단순히 내가 내 자식이나 내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월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요? 교회가 20년, 30년, 4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교회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성숙함을 드러내는 성숙한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자신에게 수없이 많이 던져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건이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모태신앙으로 50년, 6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만큼의 변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5절에 더욱 힘써, 10절에 더욱 힘써 라는 이야기죠. 이 힘쓴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엉뚱한 이해가 있는데, 그 엉뚱한 이해, 성경적 이해가 아니고 엉뚱한 이해예요. 여기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더욱 힘써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해, 열심히 해,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과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3절과 4절에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5 정도 주어지고 우리가 5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 위에서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같이 가는 건데,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노력이 비로소 의미 있는 노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 사이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왜?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내게 동기를 주셨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여건과 자원과 모든 것들을 주셨으니까요. 이 균형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지 않고 우리의 수고로 이룬, 정말 나는 지난 50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으며 성가대 빠진 적이 없고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예배, 교회 공예배, 공적 모임 빠진 적이 없고, 정말 내가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것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수고와 열심을 끌고 가는 원천이었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그것은 내 모든 수고는 교만의 원천이 될 것이고 자기 의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은혜 없는 수고, 위험한 것입니다. 은혜 없는 수고는
일은 되게 할 수 있어도 사람은 바꾸지 않습니다. 일은 나를 통해서 일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룰 수는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없는 수고는 위험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수고와 책임이 전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음에도 내 수고와 내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년을 지나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에서는 이런 균형,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행,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여 더욱 힘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내 삶 속에서 내 성품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God, 하나님이잖아요. 신, 하나님. 그리고 전미사를 liness, 그래서 부사형 명사를 붙여서 하나님다움, 하나님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닮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 오늘도 경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품성, 성품, 태도,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 사람은 저 집 아들이니까 저렇게 행동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저 아버지가 기품이 있는 사람인데 저 아들도 어떻게 10살밖에 안 됐는데 좀 기품이 보인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그것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반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자기의 영광과 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덕에 참여하도록, 덕에 이르도록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내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신앙은 그 사람의 태도와 성품과 행동과 언어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앙은 표현이 되고 또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신앙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외적인 태도와 성품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판단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조차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미숙함과 성숙함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시다면, 그리고 그 저명한 만큼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의 행동, 태도, 언어 하나하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죠.
비록 저명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내 말과 태도와 성품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직장 사람들은 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아내를 속이고 내 자식을 속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진짜는 거기서, 시험 점수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적인 것에 얽매일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제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저 목사, 기독교 목사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그러면 목사라고 소개할 때 그 목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할 것, 정직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욕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짓을 해도 더 많이 욕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사에게 기대되는 바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제나 성경은 성품을 통해서 그것들을 묘사합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성품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그럴 때 이 성품들을 우리가 무시하기가 정말 쉽거든요. 교회에서 뭐 장로 시키고 집사 시키고 막 뽑고 그냥 숫자 채워서 뽑고, 누가 또 돈 내야 되니까 누가 또 봉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늘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이 8가지 덕목들을 5절부터 7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시작을 믿음으로 하죠. 굉장히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게 순서가 없는 거고 그냥 8가지를 그냥 나열한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표현했을 때처럼 그렇게 쭉 나열을 했을 텐데, 위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순서를 염두에 두었던 것 같죠.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선행의 출발점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순종의 출발점이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지 않는 선행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행이어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아시고 알기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알기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을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너 뭐 믿는 백 있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백이 있어요. 믿는 백이 있어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기독교 신앙과 경건에 속한 모든 덕목의 기초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렇게 말해요. 원래 이 8절에 보면은 7절에 맨 마지막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근데 헬란 말은 우리하고 어순이 달라서
맨 앞에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더하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는데 피자를 시킬 때 피자 위에다가 이렇게 얹잖아요. 베이컨도 얹고 뭐 그다음에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얹잖아요. 토핑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얹어라, 덕을 더해라, 덕을 공급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덕 3절에 나온 말씀이죠. 영광과 덕으로서. 지난주에 이제 덕이라는 말을 설명하기를,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탁월함이에요. 엑셀런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굿네스예요. 선함이에요. 이 말은 저는 언제 배웠나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철학과 수업을 듣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게 헬란 말이 아레테예요.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했고 궁금해했고 발견하고자 하는 그 아레테. 아레테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아레테가 있겠죠. 그건 뭘까요? 마시기가 탁월하게 좋아야 합니다. 컵이니까요. 마이크의 아레테는 뭘까요? 소리가 기가 막히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탁월함입니다. 그 기능, 그 목적, 그 본질에 맞게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야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훌륭함이죠. 말하자면 탁월함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훌륭한 것입니다. 성품의 탁월함입니다. 도덕적 탁월함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제가 탁월함이라고 했는데 컵이면 컵, 마이크면 마이크, 그 성질, 본질, 목적, 기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컵이면 컵다워야지, 마이크면 마이크다워야지, 이런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워야지, 성도라면 성도다워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다워야지. 이게 덕이에요. 그만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품이 그저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확실하게 이게 컵이에요, 아니면 이게 화분이에요, 헷갈릴 수 있으면 그거는 아레테가 없는 거예요. 그건 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덕이 있다 없다,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이 아레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굿네스, 선함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 선함이라는 게 사실 착하다도 있지만은 뭐 되게 넓은 뜻이잖아요.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유용한 거예요. 야, 이거 참 쓰기 좋은데? 이런 거죠. 야, 이거 진짜 나한테 진짜 좋은데? 이런 거죠. 유용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의미들을 가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그게 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알면 뭐예요? 그게 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용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 세상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더 약하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거는 탁월함을 넘어서서 능력이고 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덕이라는 거는 믿음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힘, 믿음을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능력,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나타나야죠. 보여야죠. 여러분이 은근슬쩍 회사의 책상에다가 뭐 얇은 성경책 하나 꽂아놓는다고 누가 이 사람 교회 다니나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덕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다움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그렇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덕. 믿음의 덕이 필요해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돼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럴 때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믿음.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영적인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식이 결여되면 조절 기능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절 기능 같은 것이죠. 지나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가끔 우리 예배드리다가 물 넘친 적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조절 장치가 작동을 안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배제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는 행동, 지식이 없는 성품, 지식이 없는 덕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치우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그래요. 절제는 자기 욕망, 행동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다,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배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식을 토대로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토대로 적절하게 자기의 욕망과 행동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죄야 아니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죄야 아니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구들을 절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경건을 쌓아갈 수 없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인내와 믿음은 동의어예요.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인내예요. 왜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려운 시련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머물고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믿음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애따 모르겠다 하고 싶은 상황이 와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인내를 배워야 했고 우리들도 인내를 배우면서 살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나요?
이 싸움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주일날 고백한 그 고백이,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신앙의 고백이 내 가슴에서 나오도록 견디는 것, 인내예요. 이게 참된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로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얘기하죠. 경건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3절에서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경건의 목록을 얘기하면서 경건이 또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야 하고 경건을 여기에 더해야 되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의 수고로서의 경건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으로서의 경건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두 가지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래 무할래 가지고 싸우느냐? 천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너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무시해요. 믿는다고 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요. 내가 아는 신학 지식으로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체험한 체험으로 사람을 무시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해는 해요. 왜? 사람은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조건만 형성되면 교만하니까. 사람은 제 아무리 무엇이라도 내 교만의 조건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까지 이룬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교만해지기 쉽겠어요. 형제 우애를 얘기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란 말로.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근데 사도 베드로는 형제 사랑의 울타리에 사랑을 묶어두려고 원치 않습니다. 그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랑은 앞에 형제 우애라고 하는 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 뒤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건 아가페를 더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뭐 이런 말들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만은 아닌데 다 혼용해서도 쓸 수 있는 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 다움, 경건함의 덕목으로 제시한 것들입니다. 경건한 성도가 된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으로부터 사랑에 이르는 8가지 덕목을 내가 늘 쌓아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렇다면 이런 게 잘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는 게으르지 않고 내가 게으름으로부터 나를 구해줘요. 그 게으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할 게 많은데 내가 언제 성경 공부하고 언제 주님을 배우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을 아는 일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아는 일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신학교 가서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는데
경건한 성도로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런 게 없으면,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힘쓰며 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게으르지도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써서 경건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이 말을 하면서 다시 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근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확신이 별로 없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갔던, 물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어떤 특별한 시대에 또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확신과 비교할 때 오늘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사참배 하라고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배교한다는 얘기예요. 배교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확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된 경건과 확신은 비례합니다. 내 삶에 경건이 없어요. 내 삶이, 교회는 다녀요. 세례도 받았어요. 30년 다녔어요, 교회를. 근데 경건이 없어요.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진다면 그것은 가짜 확신입니다. 가짜 확신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간신히 얻을까 말까? 얻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게 몇 년인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생각들 하는 게 아니라 주시리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11절에 주시리라. 이 주시리라라는 이 동사하고 7절에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 하고 주시리라가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더하라,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너희 자신의 경건에 준다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급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을 넉넉히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계속 너희들의 삶 속에 경건을 준다면, 경건의 요소들을 더해 준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넉넉히 그 권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확실한 게 없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떤 것일까요? 견고한 바위 같은 사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아버지나 남편이나 그런 사람이 견고한 바위 같은 사람, 견고한 바위는 뭐 쳐도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 말고, 세상이 떠나가고 세상이 어떻게 돼도 견고한 바위와 같이 의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경건이에요. 이게 확실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시련을 만나도 평상시에 고백하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견고한 사람. 말씀을 맺기 전에 두 가지 적용을 좀 하고 맺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큰 괴리가 느껴져요.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제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건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옥 갈지 안 갈지는. 저는 한 번도 그런 확답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로 인해서. 참된 성도가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걸로 만족하면서 그 수준에서 살 수 있나요? 진짜 성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힘써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가요?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욕구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답답함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질문들이 좀 지나친 질문이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래 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우리가 누리는 확신인지, 아니면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믿고 싶은 확신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나태함의 자리에 머물러서 세월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싶도록 만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고, 이 지식은 곧 믿음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정직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진지하게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보고서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적용은 경건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쌓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놓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단 말이죠. 매일매일 한 번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고 매일 아침 매 순간 이 열쇠로 우리는 문을 계속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열쇠는 은혜입니다. 토마스 슈라이너가 이 베드로후서 주석을 쓰면서 1장 3절부터 11절 우리가 상고한 이 말씀,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 경건의 삶을 위한 토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건의 삶을 위한 토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경건의 삶의 토대, 경건, 그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기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은혜요, 끝까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열쇠를 손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경건은 다 무너집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아요. 가시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더 속게 되는 것이죠.
은혜에 토대를 두지 않은 경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요. 그냥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자의 성장과 성숙의 절대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야 돼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걸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배가 고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찌 보면 이렇게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제 됐다, 수고했다, 와라 고 얘기하실 때까지 사는 건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경건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다운, 하나님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기적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베샬롬의 모든 교우들이 입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보며 참 당신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죽음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셔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가져가시고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저희들이 더욱 힘써 경건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이 저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 친척 모두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만드는, 믿게 하는 그런 경건이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